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좀 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와, 13장부터 16장까지만 정말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될지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도요, 저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25절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곧 나는 여기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슬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슬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만 듣고서 너무 슬프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선 이 구절만 봐도요, 성령님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보다 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듯이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듯이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성령님에게 동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은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계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육체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뒷부분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요 예수님한테 따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부럽고 제자들은 더 부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해줘도 이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 박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박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율법 박사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임재해야 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죠.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알았다. 이 말씀들을 이 4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냐?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베드로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보고 그냥 그 기적만 생각했습니다. 그 기적에만 감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침상에다 눕혀가지고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어떤 예수님이냐?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처럼 대단한 선물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님이 왜 좋은 선물일까요?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한 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아내가 21년 동안 저에게 많은 코치들을 해줬어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창기 때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막 소리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음식 먹을 때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왠지 음식 욕심 부리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음식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냥 소리 내면서 먹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아내가 나에게 한 말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아내의 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저와의 관계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해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아내가 해준 말들을 계속 기억하겠죠. 계속 생각할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00% 성공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기억나도록, 계속 생각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열매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맨 앞에 보면요, 성령님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담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일을 영원토록 계속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니까 내가 떠나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이 무엇일까요? 권능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능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권능을 계속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기억하라고 기도문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 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 권능을 준다는 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권능을 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권능을 제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죄로부터 용서받는 권능을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잘 보시면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은요, 보통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잘못뿐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용서할 때 이 땅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그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서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요, 용서의 권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권능이
약해지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만큼 강력한 권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선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권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